아주 친한 분이 있었답니다. 성 앤드루 대학의 총장님 부부하고 이 국왕이신 여왕님 부부가 굉장히 친했대요. 굉장히 가깝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부근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왕이 참 많은 슬픔을 겪어봤죠. 근데 얼마 후에 같은 해에 그렇게 친하던 성 앤드루 대학의 총장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총장 부인께서 또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어느 날 이 왕께서 하루는 그 총장 부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식도 없이 연락도 없이 그냥 찾아갔어요. 깜짝 놀란 이 총장 부인께서 일어나가지고 극진하게 여왕으로 모시고 환대해 주니까 이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여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남편을 잃은 한 여인으로 왔다고. 내가 오는 걸로 마음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 여왕이 아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으로 다가온 그 빅토리아 여왕의 위로를 받은 그 총장 부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글로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심령이 다 파탄 지경이 되었고 파산을 맞이해서 아무것도 가져없는 상태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지 같은 인생, 빈털터리 인생을 갖다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경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가 다 파탄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근근히 살아갈 수도 없는 거지 같은 빈털터리 인생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애통하는 말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을 때 애통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거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속에서 터져 올라오는 게 있는데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애통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슬피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력하고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슬피 울 일이 많이 있겠으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의 복이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애통함으로 나오는데 오늘 애통함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 울부짖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볼게요. 도대체 어느 정도 애통을 해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한다는 말을 할까? 슬피 운다는 말을 할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슬픈 수준, 애통함의 수준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시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슬피 울부짖어라. 한 번 더 시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슬피 울부짖어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피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이 울부짖는다는 말은 애통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스스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데 한 번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거래요. 이게 오늘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울부짖기 시작해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에 2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은 2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천국 가신 선친이십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7시 20분 됐는데 급하게 목사님을 부르셨잖아요. 목사님 맥을 짚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시고 마지막에 손을 떼면서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일날 그 바쁘신 날,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바쁘셨는데 오시라니까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맥을 짚고 계시다 맥이 다 끊겼는지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야 내서가 너 아버지 돌아서 울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2살 터울로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여름철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유년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맡고 있었던 전도사였고 그 사이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철에 대해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연천에 있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다른 부서이지만 같이 가보자 해서 그 여름에 연천에 있는 우리 부서도 아닌 그냥 목사님이 가서 따라가자고 하는 그 연천에 수련회를 갔다가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저희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요즘까지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네가 발칵 뒤집어서 왜 인자 오느냐는 거예요. 날 보고. 무슨 얘기냐 했더니 빨리 상계동 백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실려갔으니까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허겁지겁 마침 옆에 있던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택시 같이 가서 병원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 밑에 있던 아이 하나가 유산이 됐습니다. 그날 밤 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우울하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전도사님 아이 죽었으니 유산됐으니 울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색해진 얼굴로 수술실 밖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그 눈물이,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가슴에서 폭파쳐 올리는 걸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내가 아들 하나 더 줄게. 그리고 둘째 아이가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둘째 아이를 주시더라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눈물 흘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눈물의 수준이, 그 애통함의 수준이 오늘 팔복의 두 번째가 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애통함의 은혜예요. 성경에서 애통한다는 말을 잘 표현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의 사건, 야곱과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11명의 아들 중에서 그 사랑한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11번째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신부를 보내놨더니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아라비아 상인에 팔아서 이집트로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옷을 벗겨서 쫙 찢어가지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악한 짐승이 동생 요셉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게 거짓이지만은 야곱에게는 진실로 와닿게 되는 거죠. 이 순간 듣는 순간에 야곱이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들 죽었으니까 울어주십시오 라는 아들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냥 복받쳐 오르는 간절한 뜨거운 눈물이 이 야곱에게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건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34절 35절을 그 상황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물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이 아버지 야곱이 차라리 내 아들 요셉과 함께 내가 지옥으로 죽음으로 들어갈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도대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슬픈 눈물이 보이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애통하는 눈물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11명의 아들 중에 아직 마지막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11명의 아들 중에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뭘 쳐도 아깝지 않는 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산산조각이 난 옷을 가져온 이 모습을 본 아버지의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이 슬픈 눈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픈 눈물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렇게 슬피 울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야곱의 내러티브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을 앞세운 부모는요, 눈물을 거둘 새가 없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자살한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부모님에게도 인사도 하던 아주 친한 친구였고,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우리도 그 집에 가서 인사하던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신학대학을 다니고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방학이 돼서 찾아갔는데 그 동네 읍내에서 그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인사와 더불어 하염없이 흐르는 어머니의 눈물을 봤습니다. 수년 전에 죽었던 아들 친구가 와서 인사한 그것이 그 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서름에 애통함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찾아가지도 않았고, 만약에 걸어오시면 피해가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애통하는 슬픔의 눈물,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그것이 5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흐르는 눈물에 어머니의 눈물이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의 마음은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수십 년이 지날지라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수십 년이 지나도 아들 얘기하면서 우는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부부를 만났어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아들을 먼저 천국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 30년을 지난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서도 눈에서 눈가에 눈물이 쫙 흐르는 눈물을 봤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처절한 애통이,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애통의 수준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은요, 한 번에 끝나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흐르는 눈물입니다. 생각만 하면 계속해서 흐르는 애통함인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날지라도 30년이 지날지라도 잊혀지지 않고 그만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만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이 미어져서 눈물이 흐느껴 나오며 애통하는 그런 눈물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는 애통한다는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죠. 야곱도 그 기가 막힌 아들을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눈물의 세월을 보며 애통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게 생긴 그 야곱의 가족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건장한 아들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신령한 위로가 야곱의 눈물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정말 자식을 먼저 잃었다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20여 년 세월을 눈물섬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70명의 가족이 다 살아나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위로가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들, 이 애통함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위로와 신비한 위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해지기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어준다는 것. 그냥 내 옆에 있어준다는 말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함께 있어준다는 것, 내 뜻과 같이 있어준다는 것이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가 위로는 내 곁에 가까이 있어준다. 옆 사람에게 고맙다고 해보십시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 분에게도 내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내 옆에 같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어주는지,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은 느낌으로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가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을 좀 겪죠.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 많고 슬픈 일 많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인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뭔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은. 근데 위로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밤을 새도록 흐느껴 울었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 누구에게 내 눈물이 들킬까 봐, 내 흐느끼는 목소리가 누군가가 들을까 봐 강단에 엎드려서 방석을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그 흐느끼는 눈물, 멈추지 않은 슬픔에 애도하는 같은 죽음과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저에게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끌어안고 너무 기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밤새껏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들을까봐, 누군가가 내 눈물을 알아차릴까봐 하나님께만 통곡하여 애도하며 슬퍼하는데 들려오겠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주의 종인, 당신의 종인 목사가 아픈 걸 바라보고 있는, 밤새껏 아파하는 종을 바라보며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네가 아파하니 나도 아파하다. 그리고 내가 아빠가 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면요, 내가 아파요. 주일날 아침에 얼굴을 보면 얼굴들이 좀 밝으면 기분이 좋은데 뭔가 근심 있는 것 같고 힘이 없고 얼굴이 죽어 있으면 아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도
내 마음이 아프고 서럽고 힘들 때 들려오는 마음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오는 줄 압니다. 이 목사에게 주셨던 그 위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니 나는 더 아프다. 하늘의 위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픔을 겪은 여러분들, 상처를 겪은 여러분들, 괴로움을 겪은 여러분들, 마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던 같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은 사람이 있거든 오늘 주님의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지금도 제 마음에서 꽤 은은히 들려오는 겁니다. 제가 아파할 때마다 아프냐? 그래, 나도 아프다. 그런데 이 애통하는 수준은 죽은 사람만큼이나 애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애통해야 되며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 건가? 울부짖음의 그 원인과 울부짖음의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단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것이만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되어 이미 죽은 존재임을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울부짖어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파산된 죄인이다.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파산된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근근히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만이 살아가는 이 슬픈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계속해서 슬피 우는 거예요. 네 처량한 모습, 내 한탄스러운 내 모습,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이 처절함에 빠져있는 이 슬픈 내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슬피 울부짖으라는, 이게 애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선친을 먼저 보냈는데, 천국을 보내 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우는데도 우리 선친은 말씀 한마디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살아계셨을 때라면 아들아 그만 울거라, 네 눈물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할 텐데, 그렇게 흐느껴 울며 3일간을 우는데도 장례가 마쳐서 매장에 모시는 그날까지도 내가 눈물 흘리는데도 한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없이 땅에 묻히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누가 눈물 흘리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의 장례를 모셨는데 말이에요, 살아있는 육들이 통곡을 하고 흐느껴 눈물 흘리지요. 마지막에 염에서 관에 모시는 그 입관하는 그때는요 아무 말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눈물이 있다라는 것, 내 인생이 처량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지은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었으며 내가 영벌받아 지옥 가야 될 백성이며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 번도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고, 내가 사망의 법에 빠져서 지옥 가야 될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없으며,
영벌에 처해서 내가 지옥 가야 될 사실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 이런 회개의 눈물, 애통하는 눈물, 통곡하는 눈물 한 번도 흘러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 시체 앞에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시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미연 교인들의 시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줄줄줄줄 흐르는 눈물이 있었으면 합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시체와 같은 성도들, 내 죄 때문에 눈물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 시체는 울지 않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울지 않더라고요. 나만 울었습니다. 시신 앞에서 저만 울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선친은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 심령, 죽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멸망받아 마땅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에서 내 사랑하는 자가 죽은 것 같은 쉬지 않는 계속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눈물 흘린다. 죽은 자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내 서러움에 오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애통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파탄되어서 완전히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은요, 죽은 자와 죄인을 같이 보는 겁니다. 죄인은 죽은 사람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내가 죄가 보여지기 바라고, 내 잘못이 깨달아져서 내 눈에서 쉬지 않는 눈물이 흘러나오길 바라요. 이게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눈물만 흘릴까? 아니, 감정이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눈물은요,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들 죽은 사람 되지 마시고 심령이 살아있어서 애통하여 눈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바라고, 지옥 가야 될 백성이었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고, 이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임을 깨닫고 지속적으로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하고 신비한 위로를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자신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울부짖어야 된다. 이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령하고 신비한 위로를 그에게 주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라 위로받고 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